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즘에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것을 보면서 양심껏 좀 이 정치를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치인들에게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양심적으로 정치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본문이 떠오르게 됐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율법도 선지자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왜? 메시아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율법이라든지 선지자가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데 오늘 말씀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떤 양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틀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욕심과 그 편견으로 인해서 법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 법 가지고 싸는 겁니다. 결국은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 해결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있게 쓰려면 좀 양심적으로 정치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겁니다. 당에 대한 편견, 옳고 그름보다도 당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어떤 욕심 때문에 법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율법의 문자대로 여자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심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 진정한 그 마음을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하죠. 이 예수님 오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는 율법만 있지 그 마음에 새겨진, 돌배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뜻을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외식한 겁니다. 그래서 외식한 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심하게 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양심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 점점 떠나가면은 법으로만은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모든 걸 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이런 해석, 이 율법적인 삶보다는 그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알고 진실함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여자적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자의 그런 요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도록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요구가 있는지 묻습니다. 양심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게 시대.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정신과 뜻은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개 목을 꺾고 돼지 피로 내게 분양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런 선지자들의 어떤 경고가 뭐냐면 다 이런 경고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어라.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개의 목을 꺾는다고 하는 거예요. 소를 갖다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분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때로는 우리 앞서가는 주의 종들이나 또 많이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지도자니까는. 그 지도자가 가리키는 그 말씀이
정치라는 그 지도자가 하는 그 말이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은 그 안에 너희가 신과 의를 너희가 버렸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의로운 삶, 너희가 믿음을 버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의와 신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공의로운 뜻을, 의로운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겠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적인 삶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성도들의 그런 삶은 천국에서 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을 얻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크게 여김을 받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작은 계명 큰 계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작은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작은 계명도 충실하게 지키는 거고, 큰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저 작은 계명이나 큰 계명이나 진실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도둑질 아니했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남의 거 빼앗은 일이 없어요.
도둑질한 일이 없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어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말을 비춰보면은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는 아주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진실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그릇이 겉은 다 더럽다. 속을 깨끗이 하면 자연스러워 다 깨끗해지리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죠. 대접은 접시는 겉으로는 다 깨끗한데 그 속은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만, 보이기 위한 것만, 그렇게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에게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다. 왜? 외식하기 때문에.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0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말씀에 집착해서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방탕한 이런 삶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간음하는 자는 내 눈을 빼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은 더 세밀하고 더 완전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여자와 잠만 자지 않으면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풀고 별 생각을 다 해도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 위선적인 거죠. 그리고 기회에 있으면 또 그런 짓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가 준 율법 계명은 머리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메고 살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어떤 그런 뭐 성도나 주회중이나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인과 같이 겉으로 나타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이런 외식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양심이 먼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또 그렇게 말씀, 그 후에 그렇게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하는 거지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제단에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내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피해를 주면 그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그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랑 화해하라. 그러니까 율법과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정신은 경단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내면의 어떤 그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거냐? 너희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율법보다도 훨씬 도덕적인 그런 아주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보이기 위하기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게 안 보니까 괜찮고, 남의 것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남의 것을 마음으로 속여도, 계략적인 삶을 살아도 그거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고, 이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부패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미련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율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안에서 불의한 어떤 모든 생각이나 합당치 않은 모든 생각들을 주님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도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과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은요, 굉장히 틀린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런 요점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뭐냐면 외식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이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양심이 실종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말씀하지만 그 말씀보다도 그 안에, 우리 내면에 그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짓고 율법적으로 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진실함과 세임이란 어떤 깊은 그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가? 정치는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중심이 좀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